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2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앞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여건을 또 조성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위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연말이면 각종 시상식들이 있죠.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 시상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부진했다가 후반부에 열심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처음엔 잘했는데 후반부에 가서 어떤 이유로든 또 후보에 대열해서 낙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상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저런 상을 타야지 하고 각오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서 변명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국민들이 모두 힘들어했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또 비대면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꼭 핑계가 되고 변명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다른 부분을 더 내실을 기하고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차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힘을 기르는 또 준비하는 계기로 분명히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신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발생해서 좋지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면하고 넘어가서 상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분명 공평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항변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이익을 본 사람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했든 자신의 행한 대로 분명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 또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가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상과 유업을 주시는 분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런저런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올 한 해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딜 가는 것도, 또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예배 모임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한 해 동안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런 한 해를 보냈다라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고, 또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 후회가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도 정말 올 한 해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상과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을 받을 만한 성경에 근거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받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알든 또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든 간에 그것을 잘 절제하고 또 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이든 어떤 부든 권력이든 힘이든 이것을 주신 것은 주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잘 절제하고 자제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분명하게 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을 받았던 그런 많은 신실한 형제 자매들도 분명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또 그렇게 살게 된다면 분명히 그런 생명의 면류관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죽어가는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온다면, 즉 복음을 전파함으로 불영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면류관이 있죠. 바로 기쁨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을 또 우리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가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물론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모두가 이 면류관을 받는 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역할, 또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 또 지체들을 잘 섬기고 바르게 이끌어간 목자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 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바로 유업이 있는데, 이 유업은 바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업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유업은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이 유업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대접받고 존경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유업은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바로 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할 때 이 땅만큼 자신의 통치 구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유업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또 지금 유업이 얼마나 쌓여 있는 것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유업은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분명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열심히 유업을 많이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주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또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배교하고 타락하게 된다면 이 상을 모두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상을 쌓아놓는 일을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쌓아놓은 상을 절대로 잃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보고 또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챔피언 자리에 올라가기도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상과 유업을 받을 일을 하고 또 유업을 쌓아놓는 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또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법이 있죠. 나라에서 세운 국법이 있는가 하면 회사에서 세운 어떤 사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도 가정의 어떤 법이 있고 또 어떤 작은 모임에도 반드시 이런 법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고 불법을 행하고 또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을 만든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것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하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법을 지키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분명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그 법을 피해 나가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법을 이용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피해갔다 하더라도 자신이 행한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졌고 또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질시킨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온통 무질서해지고 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다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간에 그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는 상과 유업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위해서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을 문 바깥에 세워놓고 있는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 즉 세속화되어 버린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즉 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의 이유는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질서를 바르게 잡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4대 의무 중에 하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이고 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법을 달라고 말해놓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침서, 즉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도 있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종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과 유업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불법으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어떠한 유업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진리의 반대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믿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빌라도만 진리를 앞에 두고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진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상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만 이야기하는 진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진리를 따라서 자신을 정말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거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신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과 유업과는 무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또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따르는 그런 신흥 종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진리가 없는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저주라고 말했다. 즉 하나님이 없는 많은 지식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아무리 비진리를 믿고 따르고 열심히 실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진리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절대 어떤 부분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지역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지역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리고 지역교회는 신실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 그 지역교회를 주님은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진주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파괴하거나 분열시키는 것은 모두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변명, 핑계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입장, 사람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바꾸고 삭제하고 또 오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임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오늘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많은 교파들이 있죠. 그들은 분명 성경과 다른 교리들을 주장하고 있고 자기들 교단 교리를 앞세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의 이름이 멸망이고 파괴자라는 것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도 안 될 것이고 지역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자신의 역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으려면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는 오히려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면에 깊숙이 자라게 잡고 있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또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순간적으로 옛 성품이 다시 살아나서 욕심이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끌려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 즉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멀리 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즉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멸류관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끌려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미련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쌓아놓은 유업들을 모두 잃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즉시 제가 십자가에 못 받았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욕심에 끌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 조급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또 자신은 뭔가 거기에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고 뭔가를 다 누렸다라고 큰소리치는 사람에게도 생은 금세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과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자신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을 하고자 할 때 부담만 되고 조급한 마음만 갖게 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는 조급하지 아니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조급한 마음은 모든 일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 또 조급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오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 조급한 마음은 아무것도 인내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자신들이 원했던 계획대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너무 크게 일을 벌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줄을 감히 생각도 못했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도 분명 사실인 것이. 욕심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욕심은 결코 사람들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잠언 21장 5절에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누구나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빨리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일이 복잡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어려움에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왜? 조급하게 서둘다가 자칫하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발자씩 앞으로 나가면 된다.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필요도 없고 너무나 뒤처질 이유도 없다. 늘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조급할 이유도 없고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성급하게 뭔가를 결단해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인이 시킬 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거나 썩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지만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욕심으로 인해서 너무 앞서간다든지 또 너무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린다든지 또는 분별력을 잃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엉뚱한 결단을 내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스스로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썩지 아니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1절에도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잘난 척하는 사람,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연 비교해보면 무엇이 더 특별하냐 이거죠. 뭐 대단하냐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주어진 일에 합당하게 일을 할 때 즐겁고 또 기쁘고 성과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맡기시겠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상황은 물론 능력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즉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유업을 분명히 쌓아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더더욱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을 잘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잘한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은 또 영적인 방해를 하는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과 끊임없는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자신과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존재들임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기르고 영적인 안목을 더 밝히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도 보면 너희는 마귀의 술칙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마귀의 술책을 대항할 수 있고 마귀의 공격에 맞장서서 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아주 치열하죠. 잠시만 방해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면 반드시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승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마귀가 쳐놓은 모든 올무를
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으려면 믿음의 대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세상을 도피하고도 싶고 아무도 없는 곳에,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하는 이 교회를 떠나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에서 숨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 아니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지역교회 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교회는 지체들의 모임이고 지체는 한 몸의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대열에 함께 있으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서로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는 가운데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사탄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공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서 실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은 영적으로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언제 어느 때라도 틈만 있으면 마귀는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한 발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즉시 마귀가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겠죠. 특히 마귀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침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흐려진다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비록 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믿음의 대열에 함께 있을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대비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순간까지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결승점을 가까이 앞두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에 한 발짝 한 발짝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늘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살펴주고 또 믿음의 대열에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대열 속에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죄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 처음에는 대부분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세상의 눈이 돌아가고 조금씩 뭔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또는 곁길로 또는 새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슬며시 옛 성품으로 인해서 드러날 때가 있다라. 이런 성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지 또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게 된다면 육신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결코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아무리 육신적인 많은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유업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이뤄놓은 것들조차도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대열 속에서 남아서 죄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죄와 분리되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대열 속에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이 되어버리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잘 못 사는 것 같고 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가 쳐오는 함정에 빠져서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세상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드러내지만 결국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분명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사도 요한이 모든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바로 본면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대열에 있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 세상에서 무언가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졌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대열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대열 속에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교만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교만은 모든 일을 망치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수단이죠. 그래서 마귀는 교만한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공격의 대상으로 쓰고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배교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그런 많은 목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쓴 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끌려가가지고 믿음이 파괴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교환한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스스로 서 있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자신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마귀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파괴자가 되었고 대적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로 세뇌시켜서 끌고 가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교제권 안에서 믿음의 대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또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이 믿음의 대열을 이탈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상과 유업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이유로든 미련을 갖거나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까지 믿음의 대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많은 난관이 있었고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달려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상처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